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일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12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파송한 디모데를 편안히 보낼 것과 아볼로를 설득했지만 갈 뜻이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헌금을 부담과 생색으로 드립니까? 이 헌금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은혜라고 고백하며 드립니까?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명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연보를 미리 모아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연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여 하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헌금은 구제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부담과 생색으로 드립니까? 이 헌금을 교회에 섬기고
하나 되게 하는 은혜라고 고백하며 드립니까? 당연히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정말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헌금하는데 내가 헌금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서, 또는 남들보다 내가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그럴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이제는 이 헌금으로 사도 바울도 이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서로 도와주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함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교회 재정으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헌금이 꽤 나갑니다, 사실은. 저희 동기들이 또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어서 많이는 못해도 적게라도 선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회에서 헌금할 때에도 여러분의 헌금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절의 사건이 있습니까? 7절 8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다시 가기를 희망하죠. 그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지만 다시 방문하여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른 양육을 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기까지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재방문과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있으리라고 했던 그의 계획은 데메드리오의 소유 사건과 유대인의 방해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훗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절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큐티 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절의 사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형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누구도 부모를 형제지간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데 제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돈을 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일이었었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또 뭐 이렇게 죽기까지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패가망신에다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목회하면서도 그럴 때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기타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경험이 적고 나이 어린 사역자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경쟁과 분쟁으로 공동체가 갈등할 때 구원을 위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며 행동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수습하도록 연소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파송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를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다소 경험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에 멸시하지 말고 마땅히 대접하라고 한 것이죠. 한편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권했지만 그가 사양하며 후에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고 했음도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원을 위해 바울과 아볼로가 갈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린 사역자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경쟁과 분쟁으로 공동체가 갈등할 때 구원을 위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며 행동합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물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나이 어린 사역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섬기는 분들이 더 많죠.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역자를 무시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구역장, 회장, 또 뭐 여러 가지 뭐 성가대장, 뭐 지혜자, 교사, 뭐 교사는 그렇다 치고요. 그 특별히 구역장, 각 여전도 회장님을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항상 또 전도사님들을 어리다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이제 어느덧 65세가 다 돼서 제 밑에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잘 존중하며 존댓말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노예에서도 우리가 참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분쟁을 유발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섬기고 분쟁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가 또 우리 수원 방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생새됐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공과 실패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며 지체들을 섬기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